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질문, 주님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47절로부터 20장 8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나오죠. 그거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즉 평소에는 적이었던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두 파가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을 도전하고 있어요. 무슨 권세로 성전에서 가르치냐고 공격하고 있죠. 그들에게 주님은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들이 그 답을 하면은 주님도 답을 한다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죠.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은 단순히 주님을 공격하는 그 세력의 입을 다물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이 진짜 어떤지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세례 요한을 인정 못하는 데서 드러나고 그 후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죠. 먼저 요한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 메시지하고 100% 일치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간단히 말하자면 이겁니다.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이 모든 것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6절에 나오듯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모셨죠. 자, 이렇게 요한을 선지자로 다들 생각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임을 인정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특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 그러한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싸운 거죠. 이 권위 이슈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도 권위를 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싸운 거죠.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대속의 제를 드리는 권세가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유일한 사람인데 어디서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사막에서 온 사람이 회개한다고 회개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드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선포하는데 만약 이런 생각을 가졌던 대제사장들이 요한의 권세가 인간에서 왔소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요한이 선지자의 메시지하고 선지자의 모습과 100% 같다는 것을 아는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대제사장들이 무시했다. 그걸 알고 그들을 돌로 칠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사실은요, 돌로 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까봐 두렵다. 그 뜻보다는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못 알아보는 가짜 대제사장이다.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돌로 침으로써 퍼포먼스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 의미, 너희들은 가짜다. 진짜 선지자 앞에서도 그의 말을 거부하는 너희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가짜다.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자기들의 생각을 지금 여기서 서로 얘기할 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면은 자기들의 그 기득권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버린 게 드러나니까.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약간 달랐습니다. 이들은 요한이 인간의 권세로 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왔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의 첫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평신도로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사장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안다고 했고, 그리고 제사장들보다도 더 경건하다고 했고, 그래서 율법을 없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줬던 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기에 이들은 요한에게, 선지자에게 세례 받으면은 그게 자기들에게 거룩한 스펙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갔던 거죠. 근데 그렇게 세례 받으러 갔다가 도리어 요한에게 욕만 잔뜩 먹고 왔죠. 너희들 세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그래도 세례 받으러 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세례 요한을 하늘에서 온 선지자로 인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온, 하늘에서 온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한다면,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이 두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사두개인 쪽의 말이고 하나는 바리새인 쪽의 말인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들이 선지자로 인정한다면, 근데 그들은 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선지자라고 떳떳이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선지자 요한의 말을 너희는 듣지 않았냐? 추궁받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온 선지자로 보는데 왜 선지자인 그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자기들의 죄를 콕 짚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 인정하겠는데 나의 죄를 짚으면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악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둘 다 요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가짜 대제사장이라는 게 드러날까 봐, 또 하나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둘 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온 선지자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즉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죄에 인정한 만큼은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데 어떤 권세로 하냐고 대듭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주님을 취조합니다. 신문하죠. 그리고 그 신문에 답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요구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게 답을 요구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답을 요구하마. 즉 그 답을 대답하면 나도 답하리라. 이게 담겨 있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물론 그들의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먼저 되는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취조하는 대로, 신문하는 대로 따르는 것 자체가 거꾸로 된 거고 잘못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시고 올바로 이 관계를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권세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즉 주님과 세례 요한은 동일한 분에게서 권세를 받았다는 게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을 답한다면 그들 말대로 어떻게 말하든지 그들의 말로써 자기들의 죄와 완악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인정하더라도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위 요즘 말로 말한다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은 선지자였던 요한을 기득권 때문에 인정을 못했고 회개해야 됐기 때문에 인정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선지자가 왔던지 하늘이 보낸 자가 왔던지 무슨 기적과 가르침이 있던지 상관없이 자기들은 마음을 안 바꾸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말을 못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주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다가 대답을 못하겠다. 즉 자기들의 정체를, 자기들의 유죄임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놓은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꼭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요구하고 주님이 답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된 죄인인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신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은 죄인들의 그 죄된 심성에 파고듭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에게 물으시고 계세요. 주님은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질문에 항상 죄인된 인간은 거기에 대답해야 돼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그 답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답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답을 벌써 아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의 답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쓸모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항상 거짓말 아니면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죄된 인간의 답이에요. 사실 주님 앞에 진실을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로서 우리가 죄진 것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어오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태도로 답을 하느냐. 저희는 죄인으로서 시인하고 인정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답을 받아주시고 저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고 주님은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내가 종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오실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주님이 회복을 주실 때 그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직 주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주께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주시는 일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께 회복받는 태도, 회복받는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질문 앞에서 시인과 고백과 회개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회복을 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 저희가 주 앞에 진실로,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붙들며 믿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저희가 묻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저희의 기도와 저의 삶이 그 주님의 물음에 답을 하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저의 삶을 온전하게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저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하더라도 저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